요한일서 2장 본문 말씀은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의 특징들이 나와 있어요. 1절에서 2절을 보면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은 죄를 이기는 삶을 살 수 있다라는 거예요. 또 3절에서 또 6절까지 보면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은 말씀을 지키며 의의 삶을 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7절부터 보면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은 형제를 사랑한다. 형제를 사랑하는 삶을 살 수 있다. 이게 거듭난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내가 거듭났는지 아닌지를 이런 표지를 보면, 이런 열매가 맺히면 열매를 보고 나무를 알듯이 거듭났구나, 이렇게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자, 오늘 한번 첫 번째 특징을 한번 살펴보려고 해요. 자, 우리 1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을 시작.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랬어요.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자,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한다 그랬어요. 이것이 뭐냐면 요한일서 이 편지예요. 요한일서에 담겨진 사도 요한이 말하는 복음이에요. 복음. 내가 복음을 너희들에게 알게 하면 너희로 뭐를 범하지 않도록, 죄를 범하지 않도록, 죄를 이기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내가 지금 이 복음을 너희들에게 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복음을 알면, 복을 믿으면, 복음으로 살면 죄를 이기는 삶을 산다는 거예요. 죄를 범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요한일서에 이 복음이 쭉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일서 3장 9절에 가면, 3장에 가면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하며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 났음이니라. 사도 요한이 3장에서, 그러니까 거듭난 새 사람, 이게 하나님께 난 자가 거듭난 새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거듭난 새 사람은 죄를 짓지 않아요. 죄를 이겨요.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놀라운 복음이죠, 그죠? 이 죄사함의 복음을 지금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왜 거듭난 새 생명은 죄를 짓지 않느냐? 여러분, 이것을 믿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그 보혈로 우리의 죄의 형벌을 다 사해 주셨어요. 아멘이시죠? 지금도 우리가 회개하면 여전히 죄의 형벌을 그의 보혈로 사해 주십니다. 죄사함만 주신 것이 아니라 평생 죄의 종로 타는 옛사람을 십자가에 주님이 못 박아 죽였어요. 그러니까 십자가에 예수님만 죽은 것이 아니라 평생 죄의 종로 타던 옛사람도 죽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그 부활의 생명, 예수님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가 그 생명으로 거듭나게 하셨습니다. 그게 새 사람이에요. 새 사람. 이 새 사람은 여러분 죄를 짓지 않아요. 죄를 이깁니다. 거룩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안에 하나님의 씨가 거합니다. 하나님의 씨가 하나님의 생명이요. 여러분, 우리에게 예수님과 동일한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거듭나는 순간에 들어왔습니다. 할렐루야. 어마어마한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왔어요. 그래서 이 생명으로 살면, 이 생명이 충만하면 죄를 이기고 거룩한 삶을 삽니다. 말씀대로 지켜 행하여 살 수 있습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복음. 여러분,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이 생명으로 충만해서 죄를 이기는 거룩한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성령 충만, 말씀 충만해서 완전히 성령에 사로잡혀 살기 시작하면 죄와 구별된 거룩한 삶을 살게 될 줄을 믿습니다. 죄를 이기면 여러분 사망을 이기고 세상에 감당치 못하는 일이 없어요. 그래서 승리하는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자, 그런데 이제 1절, 자, 하반절에 보면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자,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랬어요. 자, 이 말은 왜 이런 말씀하셨냐면, 자, 만일이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그러니까 죄를 지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이 누가에는 지금 예수 믿는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이 다 포함돼요. 죄를 범하여도, 예,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고 거듭났을지라도 죄를 지을 수 있어요. 늘 말씀드리죠. 우리 새 생명이, 거듭난 새 생명이 이 타락한 세상에 살고 있어요. 이 세상엔 죄도 여전히 있고 마귀도 여전히 있어요. 그리고 우리 타락한 이 세상에 살면서 우리 새 생명이 육신의 몸 안에 살고 있어요. 우리 몸이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우리 몸은 나중에 신령한 몸으로 구원을 받을 거예요. 구원은 과정이라고 그랬죠. 구원은 과정이. 그러니까 우리 몸 안에 여전히 죄가 있어. 그래서 우리 안에 끊임없이 육신의 소욕들을 다 갖고 있습니다. 누구도 예가 없어요. 우리 안에 육신의 소욕이 있어요. 안목의 정욕, 육신의 정욕, 이생의 자랑. 그래서 견물생심이라, 이렇게 여러분 좋은 거 보고 돈 벌 일이 생기고 돈이 보이면요 욕심이 생기게 돼 있어요. 그 육신의 소욕을 쫓아가면 죄를 짓게 돼 있어요. 이 육신을 벗고 있는 한 우리는 육신의 소욕과 싸워야 돼요. 이 육신의 소욕을 쫓아가면 누구도 예 없이 죄를 질 수 있습니다. 직분, 신앙생활, 몇십 년 경력 필요 없어요. 육신의 소욕을 탁 넘어서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는 거예요. 그 죄가 장성하면 사망에도 이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가 끊임없이 미혹하는 거예요. 우리 육신을 충동질해서 죄를 짓게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죄를 졌다 이거예요. 지금 이제 이거인 거예요. 죄를 졌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회개를. 할렐루야. 주의 보혈에 의지해서 죄를 자백하고 죄에서 떠나서 다시 하나님의 통치 안으로 들어가야 돼요. 회개라는 것은 여러분 완전히 죄에서 떠나서 다시 하나님의 통치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고 하나님의 통치 안으로 들어가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단 말이죠. 여기까지가 회개예요. 회개. 자, 이렇게 이제 회개를 할 때 어떤 일이 나느냐를 지금 설명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렇게 죄를 딱 졌어요. 자, 이제 영적으로 죄를 딱 지면은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무조건 죄를 지면요 지금도 하나님의 심판 앞에 딱 쓴단 말이죠. 우리 영혼이. 그러면요 재판석에 딱 쓰면요 앞에 재판관이 딱 있고, 자, 옆에는 검사가 있고 좌측에는 변호사가 있어요. 검사는 어떻든 간에 죄를 정죄해 갖고 이 사람을 처벌하려고 하는 사람이에요. 재판관이 딱 검사의 말을 듣고 형량을 먹이는 거예요. 옆에 변호사는 어떻든 간에 이 사람의 무죄를 확정하려고 변호하는 사람이에요. 이게 죄를 딱 짓고 나면요 영적으로 이런 일이 딱 벌어져요. 자, 그러면요 마귀가요, 이 검사 역할을 하는 게 마귀예요. 마귀가 우리를 향해서 정죄하고 참소를 시작합니다. 너 죄 졌지? 야, 네가 이렇게 죄를 짓고도, 야, 네가 목사야 하면서 막 정죄를 막 합니다. 너는 죽어야 돼, 너는 죽어야 돼 하면서 막 정죄하고 참소가 막 와요. 그 죄를 지면요 거듭난 사람은 그래서 고통스러운 거예요. 죄책감이 막 밀려와요. 그 다음에 마귀는요 우리를 향해서 정죄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서 송사를 하기 시작해. 하나님, 이 사람이 죄를 졌습니다. 하나님 공의로우시죠? 죄를 심판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처벌하십시오. 그럼 하나님 공의로우신 하나님은 처벌을 해야 돼요. 심판을 해야 돼요. 그게 하나님의 공의니까. 지금 영적 세계에서 지금 재판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지금요
그럼 하나님께서 그렇지, 마귀가 하는 말대로 송사 받은 대로 죄를 반드시 심판하고 그 형벌에 따라 처벌해야 돼요. 이게 하나님의 공이에요. 지금도 마찬가지. 그때 내가 예수 보혈을 의지해서 회개할 때 옆에 예수님이 계세요. 자, 오늘 본문에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이 대언자가 변호사란 뜻이에요. 여기서는요, 변호사. 그러니까 위대한 변호사이신 예수님이 우리 옆에 계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이제 예수님께서 변호를 시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사람이 내 보혈을 의지하여 회개를 했습니다. 내가 저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저의 죄의 형벌을 다 청산하였나이다. 예수님께서 주의 보혈을 의지하여 변호할 때 하나님이 들으시고 예수의 피의 변호를 들으시고 죄 없다고 무죄를 선포하시는 거예요. 너는 의롭다고 선포를 해 주시는 것입니다. 거기서 죄 사함이 일어나는 거예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해 주시느니라. 할렐루야. 이 일들이 그 재판장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죄와 구별된 거룩한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간혹 넘어질 수 있어요. 넘어질 때는 여러분 빨리 회개해야 돼요. 최고의 축복인 거예요. 회개는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입니다. 다시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것입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러면요, 반드시 변호사, 위대한 변호사이신 예수님이 우리의 죄가 어떤 죄든 간에 당신의 보혈을 가지고 변호해 주기 때문에 언제나 제3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재판에서요, 변호사가 누구냐에 따라서 그 재판을 좌지우지하는 거예요. 위대한 변호사가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 피 한 방울이면 온 인류의 죄를, 형벌을 다 사해 줄 수 있는 그 능력의 피, 하나님의 피, 보혈을 가지고 우리의 죄를 변호해 주시니,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믿고 여러분 어떤 죄를 졌든 간에 늘 주님 앞에 회개하는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회개가 축복인 거예요. 여러분, 회개가 축복인 거예요. 늘 우리는 이 몸을 벗을 때까지 회개의 삶을 살아야 돼요. 그리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며 살아야 돼요. 이게 승리하는 비결인 줄 믿습니다. 오늘도 죄와 구별된 거룩한 삶을 살아 주님과 동행하는 복되고 승리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제사함의 복음을 확실히 알고 믿고 주 안에서 나는 죽고 예수 생명으로 살아 오늘도 죄와 구별된